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항상 하는 말입니다마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잘 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사울의 가정은 안 돼요. 너무나 안 돼요. 부지런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을 보면은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그는 왕이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도 초라한 왕이 아니요, 등치가 있고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하나 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 정도의 장군감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그는 거의 패배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장수입니다. 왕이지요, 장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용모도 준수하고 그 키도 풍채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해서 나이도 너무너무 어립니다. 한 16, 17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세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째라 그랬습니다. 그 키나 그 용모가 뭐 대단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아버지도 기대를 가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양치라 그랬어요. 그 입은 옷이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수의 냄새가 날까요? 양의 분비물의 냄새가 날까요?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일이 안 될 때 우리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내가 져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울의 경우를 보면 물론 죄를 졌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 다 멸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이 앞에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맨 뒤에서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왕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짐승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살려두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죄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 비하면 다윗은 죄가 더 많습니다. 다윗은 십계명을 어겼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는 위기까지 이르니까 나중에는 충신 우리아를 그 전쟁 중에 불려다가 음식과 그리고 잘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동침하라 그랬는데 그가 너무 충신이고 자기의 부하들과 군대의 장관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 것을 보고 저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에서 잠자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전쟁에서 싹 죽여버리고 마는. 여러분, 누가 더 잘못했나요?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까? 죄라고 하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왕가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죠? 강한 자가 되어지는 비결과 약한 자가 되어지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얘기는 다 당연히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나 본문의 얘기를 싹 들러보면 사울 마음속에 한 가지 분노심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더 강력한 골리앗이 전장에 앞장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치면서 그 전부의 전쟁을 완전히 이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상을 내릴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군대 장군이 되어지는 그 상을 내립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이상합니다. 들려오는 얘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보다 10배는 더 낫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 왕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시기심의 발로의 마지막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죽여버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것이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방해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딸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도 몇 번씩 숨겨줍니다. 나중에 그 딸을 아주 지독한 말로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다 보내버려요.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얼마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이 없는 너무나 귀한 아들.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녀가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속에 방해꾼이 바로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어느 날 얘기합니다. 요나단, 아버지의 얘기를 잘 들어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너는 이스라엘의 왕자야. 나는 네가 대권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그렇군요 아버지,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울 왕의 마음 속 깊은 중심에는 시기심의 발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죽여버리자.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굴 속에 들어가서 시원한 김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굴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쫓김을 당하고 집을 떠나게 되어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서 그 모든 원인은 사울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마음을 바로 고쳐잡기만 한다면 괜찮은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부하들이 독려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왕을 죽이소서.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로부터 5절 6절을 쭉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내 주를 치는 것, 내 주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왕이라든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치는 것.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것만 잘랐는데 그것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나중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옷감을 잘랐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다른 형제지만 요셉을 바라볼 때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해서 절한다 그럴 때 형들이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고 있을 때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리고 그 요셉을 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사랑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존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시기하지 않고 상대가 존경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면서 그래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요셉의 경우를 봐도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그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목숨을 살려달라 그랬을 때에 요셉은 그들 형의 목숨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가축이나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아 주는 것,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랑 비슷한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참 잘됐다. 그래, 그 학교 참 좋은 학교인데 가서 열심히 배워서 네가 앞으로 꿈꾸고자 하는 그 직책을 네가 꼭 가지고 한국의 이 신학계를 또 다시 한번 이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웃으면서 잘 가라고 그리고 차 타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왜 그렇게 쓰라려요?
전에 그런 거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언제 한번 느꼈나 그랬더니 결혼식 할 때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글쎄 이대 메이킨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메이킨 출신 5월의 여왕하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아무튼 당시에 생각할 때 이런 천사 같은, 날개만 안 달렸지 진짜 천사 같은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 내 친구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면서 나는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공항에서 보내고 흩어져서 그리고 쫙 오는데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자괴감만 들고 뭐가 못난,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는 더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좋은 일들이 있어도 상대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상대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지, 상대보다도 내가 더 출세를 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엔 너. 여러분, 다윗에게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가 결국은 시기를 하지 않고 사랑으로 시기를 감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더 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기의 모든 음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나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 앞에서 예화를 하나 슬쩍 들더니 바로 당신이 그라고 하면서 다윗을 정면으로 딱 가리키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나단이 알고 있다고? 저 선자가 알고 있으면 내가 왕의 힘으로 저 선자를 능멸하고 입을 다물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당시의 왕권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날도 정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든지 눈앞에 보지 못하게 하든지, 그리고 너보다는 내가. 한국의 모든 정치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단의 얘기를 듣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침상이 그 벽에가 다 쳤더러 눈물에 눈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심이 있어야 되는데, 죄는 누구든지 질 수 있습니다. 온갖 죄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바로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시를 짓는데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6장, 32장, 38장, 52장, 102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130장인데 143장도 그러한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시편 57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가 아주 쓴물이거든요. 쓴뿌리거든요. 거기다 피를 찍어가지고 바르는 것이거든요. 그 피를 바른 자마다 죄의 사유함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또 하나 바라보면 타인의 잘못을 타인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나중에는 높당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갔더니 여행 중이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무장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쫓겨가다가 제사장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면 진설병,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떡입니다. 그걸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갖다가 대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누가 있냐고 하면은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눈빛이 예사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비멜렉의 그 도움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칼 한 자로, 그것은 옛날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죽였을 때 그 칼 차고 떠나는데, 도액이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다가, 그리고 사울을 만나고, 사울 왕에게 아뢰니까 사울이 병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로 왔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를 살려두었느냐? 왜 그를 나에게 고자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이 죽이는데 제사장의 가문 85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살상의 대가가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밀고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이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결국 살아나서 다윗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가문이 씨가 말랐습니다. 거기 중심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차, 그래, 내가 그때 그 도액의 눈빛을 보니까 예사스럽지 않더라. 그 도액을 죽여버리는 건데 내가 왜 그때 그를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 비극적인 사건의 모든 책임은 나의 잘못이야. 그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갖다가 타인에게 전가시키지를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나오는 그 말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가 정하리이다. 그래, 내가 3일 동안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했는데. 다윗을 보면은 회개가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남의 허물을 그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겸손히 감싸 안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울 왕을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짐승들을 갖다가 다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을 살려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전에서 저 밖으로 나가면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과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무엘이 먼저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가? 사무엘 옷자락을 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옷에 찢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실 거라고 그렇게 선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아멘이 나올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건 사무엘상 15장의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만 생각합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야 백성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떠나가 버리면 나는 백성 앞에서 뭐가 됩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그 주관, 자기의 명예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한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참 그가 양심적인 지배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저질러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가며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렇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나온 자체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겉모양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왔는데 속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하는 눈물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책망할 만큼 믿음의 본이 되었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은 건 똑같다고 할지라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예배, 내가 참여함으로 내 얼굴을 보여줌으로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니고 상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보니까 신앙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집은 사랑과 용서로서 채워지고 있는데 사울의 집은 시기로, 분노로, 둘 다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회개가 사울의 회개보다 더 빨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울은 회개함이 없어요. 나중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나 하고 보니까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자식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기근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하 21장 14절 이후에 쭉 나타나 있는데 결국 그 사울 왕의 뼈, 요나단의 그 친구의 뼈, 그것을 다 도로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장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때는 원수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그런 뼈가 흩어진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미운 종 고운 종, 다윗은 미운 종 고운 종이 다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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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그러나 죄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의 신앙을 행하지 못할 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흥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